네,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쏟고 계신가요?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바라보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많이 우리가 시간을 쏟기도 하고 또한 그것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이 공간 어딘가 있다면 나와 좀 떨어진 곳에 있지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관심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취미나 여러 가지들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또한 그 시선이 항상 쏠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관심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장소나 아니면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때로는 어색하고 그 자리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빨리 시간이 갔으면 아니면 빨리 다른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갔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일에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 대상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일들을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더디게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일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들만 관심 가지는 것들만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다른 곳으로 어색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정적인 환경과 상황을 때론 벗어나게 하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함께 살펴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가장 익숙했던 그들의 가족과 친척과 그다음에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앞서서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세요. 물론 이제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거는 이제 11장에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명확하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였던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곳을 떠나라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 24장은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왜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선조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바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유대 문헌들을 보면 이 우상을 직접 만드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자식들이 이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시절이 바로 이 아브라함 때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야만 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것이 아닌 이제 그것을 떠나 그 문화를 떠나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제는 내가 목적지가 어디니까 너가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참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들을 세우죠. 내가 한 주 뒤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한 달 뒤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1년 뒤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그러한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를 하겠죠.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일을 뭐 할지를 모른다면 굉장히 답답한 인생일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느 곳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을 이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줄 땅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은 과연 어디였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보여주신 그 땅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2장은 소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의 본문을 같이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은요. 그 여정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본문 오늘 함께 읽은 22장 1절부터 우리가 1,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제 여러 시간들이 지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내가 내게 일러준이라고 번역된 이 문구는요. 원어상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성경에서.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문장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내게 일러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가라고 하신 그 장소는요. 결국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아들,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일들만 있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가장 소중했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100세가 되어서 힘들게 얻은 그 언약의 아들을 바치는 그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음날 날이 밝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다음에 두 명의 종과 함께 그 번제로 드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도 쪼개어서 미리 준비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릴 나무까지도 쪼개서 미리 준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번제란 무엇이죠? 바로 레위기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각을 그래서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가죽을 벗기고 기름과 피를 다 빼고 그다음에 살을 이제 다 이겨서 드리는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렇게 끔찍한 제사를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그를 죽여가지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 가운데 아브라함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요.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 무엇을 바라봤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그 땅, 모리아 땅을 이제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에 5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동행했던 그 두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그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리아 그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뭘 하러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는 길이 아닌 아브라함에게는 예배하고 오는 자리였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나 혼자 내려올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얘를 죽이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가?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과연 이 본문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예배의 자리요. 5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이 될 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환경이 될 때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자리인가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오지 않아야만 하는 시간과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그는 아침에 일찍이 출발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리아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거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다윗 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때는 성전을 지을 것들을 다 준비시키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제 첫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에 건축하게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요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만 했던 처절한 장소가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기쁨의 예배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 상황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실까요? 우리 본문에 찾아봤던 창세기 22장 11절 말씀부터 살펴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묶어서 실제로 죽이려고 해요.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굉장히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박하게 부르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르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세요. 13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듭니다. 그 멀리 자기 자식을 죽여야만 했던 그 모리아 산을 바라봤던 이 아브라함이요,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양을 이제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아들 대신에 이제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모든 것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받을 것이 있을까요?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자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중심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중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다시금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준비하는 인생, 내 스스로가 준비하며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장소가 그저 시간을 때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 되시고 과연 무엇을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셨는가 예배를 통해 발견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봤던 그 모리아 땅,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지으시면서 그 땅을 바꾸셨잖아요.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한번 아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래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그 자식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이제 우리가 이삭이 되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가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가요? 몰라요. 그냥 오래요. 이제 나무를 다 쪼개서 준비해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가고 나서 이제 어떤 산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자신에게 지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불과 칼만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짐을 지은 이 아들 장성한 아들 이삭은요, 그 아버지를 쫓아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제단에 눕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100세가 훨씬 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저는 힘으로도 이 아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장성한 이 아들이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바보같이 자기가 죽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갔을까요?
이 모습은요, 바로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르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의 이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이에요. 구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우리 55절 56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지금 무엇을 이 여인들이 바라보고 있죠?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줄 우리의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지금 가장 비참한 자리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요, 신명기에서 말한 그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그 저주 가운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오겠다라는 그 부활 신앙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의 모습이 바로 28장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너희가 보게 해야 할 줄 땅은 어떤 땅이었죠? 이삭을 죽일 모리아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되었죠? 다시 부활의 영광의 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여정부터, 소명부터 시작된 그 구약의 모든 여정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편한 길, 넓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전혀 세상 사람들은 욕하지 않는 그 넓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나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와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나요?
나중에 가족장분들께 이렇게 들은 바로 어떠한 청년분이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 청년이에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함을 따르지 않았어요. 굉장한 선택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쉬쉬 넘어가던 그 자리를 그거는 불합리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잘렸죠. 이게 현실이죠. 바른 말하면은 너 너무 튀는 사람이야. 너는 여기 우리 회사랑은 맞지 않은 사람이야. 잘리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안정적인 직장은 구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은 정돈되지 않고, 내 미래는 불투명하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연 진짜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은 주님 거예요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드리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되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다시 회개하면 되지. 그렇죠. 물론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과연 그곳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결단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지금 당장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이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었나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삶을 더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패의 삶, 하나님이 함께 가자면 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주시고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겠대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걸 각오하는 길이 바로 각오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룩한 낭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낭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에 바로 저희가 같이 식사의 교제 나눈 다음에 한 주간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교제 나누고 출근하고 또 저녁에 다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힘들죠. 그렇죠? 약속도 있고 직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근데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주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짧은 이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그 수련회에 함께 동참해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다 참여 못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 가운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녁 11시까지 합니다. 네. 퇴근하고 오셔도 기다리고 있어요. 안 끝나고 있어요. 아, 너무 늦게 끝났어요? 괜찮아요. 다음 날 새벽 6시 반에 함께 또 모여요. 네. 핑계치 못하리라. 그렇죠? 핑계할 공간이 없습니다. 늦게라도 오실 수 있어요. 오시면은 마음껏 식사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간식 풍족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몸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이처럼 한 주간 우리가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나시린처럼 구별된 그 한 주를 살아갈 때 과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청년부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